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현장, 사명의 길. 지난주까지 베드로전서 2장 1장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장장 5개월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사순절에는 이제 두 번째 주고 앞으로 오늘까지 포함하면 5주가 남았는데요. 사순절 5주 동안은 복음서를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 동안은 예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제자들에 향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 일들을 어떻게 회복해 갔는지를 묵상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좀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에 요즘 요한복음을 큐티하고 있는데, 따로 성경을 읽을 때에 복음서를 정해놓고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좀 묵상하는, 또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변화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 신비하게도 다른 곳에서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변화산,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사실 형태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들을 지금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네 복음서가 좀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할까요? 네 가지의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건 마가복음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조카였던 마가 때문에 싸우고 헤어지게 됐죠. 그 마가입니다. 그 마가가 들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정리해 놓은 게, 그 당시까지는 이런 복음서를 기록할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하는 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아니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건데 뭐하러 기록해. 그래서 복음서가 제자들에게 의해서 먼저 기록된 게 아닙니다.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그걸 먼저 사건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거고요.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죠. 의사였던 누가가 그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그 바울에게 들었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첫 번째 편지가 두 개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편지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는 사도행전입니다. 또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요한복음 1장을 보고 있으면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에 관한 것들이 아니라 영의 세계들을 쫙 친절하게 설명해 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마태복음의 특징은 굉장히 유대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들을 간절히 소망했기에 예수님을 동족들, 유대인들은 이단으로 여기지만, 그래서 죽이지만, 마태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처음 창세부터 시작된 놀라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그 믿음이 이렇게 이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의 족보로부터 시작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나심까지 쭉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마태복음 시작이 족보로 시작되는 것은 이 마태복음을 읽게 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이나 또 기독교를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잘 설명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죠.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7장은 산이 나오는데요. 이 산의 이미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구약에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400년을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한 사람 모세를 선택해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이 처음 맞이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40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아온 건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땅, 이전에 40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애굽의 땅이 아니라 그들의 임금이 바로가 됐던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임금은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새로운 땅, 새로운 법, 새로운 그 나라의 질서를 설명해주는 십계명과 율법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성막을 위한 설계도를 받게 되는 일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높은 산의 이미지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신앙의 정점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들을 상징하고 그때 받았던 율법과 십계명과 성막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은 그런 산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을 쓰면서 한 5번 정도를 산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 주보에 조금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어떻게 산상수훈을 설명했냐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제사해야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태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를 살아야 될지를 배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깊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마태는 율법을 처음 받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서 산상수훈을 가리키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 삶의 질서들을 가리키고 있듯이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가 특별히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이런 경험을 한 시내산에서 경험한 모세이고 하나님과 대면할 때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잊게 만든 사람은 모세 아닙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모세이고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얼굴에 빛이 나는 이상한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신이 얼굴이 광채가 나니 수건으로 얼굴을 좀 가리면 좋겠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들이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비슷한 일이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변화산의 사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딱 3명만을 데리고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때도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냥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높은 산에 가서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봅니다. 유대교의 가장 유명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눌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모세처럼 해같이 빛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 또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는지 강화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시내산에 있었던 율법 산상수훈, 시내산에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면서 얼굴이 해처럼 빛났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그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에 굉장히 좀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시죠.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떤 고통이 당할 줄 아셨던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울 줄 아셨기에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아버지요,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마치게 되죠. 모세는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들은 모든 일들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들은 이야기들 다 설명하고 그 일들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장로들과 리더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설명하는 일들이 있었죠. 마치 모세가 했던 3가지 일들을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세 중요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변화산 마태복음 17장, 겟세마네 동산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하듯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유대적인 성격을 띠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듯이 이렇게 지금 마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잠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있었던 변화산에서 겪었던 일들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절에 보면 2절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그들이 본 것들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망하고 가장 사랑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그들은 죽어 없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수백 년이 지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타나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는 거죠. 뭔가를 얘기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모세가 생각이 나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일들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로 말미암아 예언된 말씀은 너희들 가운데 신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이전에 16장이 있죠. 마태복음 16장에는 어떤 장면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할 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라고 묻죠. 대답하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사도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이 변화산에 있었던 17장 이전에 16장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육체에서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너에게 허락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장면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몇 날이 안 되어서 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부활하게 될 것들을 선명하게 설명하십니다.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주 선명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나약해 빠진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죽는다고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방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믿었던 베드로의 충성심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충성심은 너무 고귀하고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부 따위가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제사장의 권세에서 어부 따위가 예수님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부 따위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유약하게 나는 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 우리가 믿으면 뭔데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무 선명하게 얘기하시죠.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너의 충성심은 알겠는데 너의 충성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임을 너는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건 사단이 하는 일이다.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약간 헷갈리죠.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메시아인 것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이 모든 일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너무나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6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까 아, 맞구나. 그냥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가 나누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나누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장을 본 사람은 딱 지구상에 3명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뭘 알고 있어요? 모세 한 사람만 얼굴이 희어지는 해처럼 빛나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는데 모세에게만 일어난 일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나는 거야. 마태는 그것을 비교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현장을 보면서 와, 이게 놀라운 현장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을 강화하고 이 은혜 현장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말을 하죠.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얼마나 신비로운 현장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웅과 같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담소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서로 주고받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이 믿음의 현장이, 이 놀라운 신비의 현장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저 좀 잠깐 보시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각자 여러분의 인생에 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되는 은혜 받았던 현장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목사님은 언제 은혜 받았던 현장이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지금 잠깐 생각해 봐도 한 서너 장소에서 받았던, 그때 나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친밀하게 찾아오시고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분, 또 제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던 현장들이 눈에 선명하게, 아주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과정들 가운데에 처음 내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고백했을 때, 또 영적인 종교적인 체험으로 말미암아 저는 어떻게 고백했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난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 수는 없겠구나 라는 말을 제 고등학교 때 툭 하고 내뱉었습니다.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내 인생, 내 직장이 뭐가 되든 내가 1등 뭐 서울대 이런 것 아니지만 공부도 잘 못하고 부모님도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한 지 1, 2년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 은혜의 현장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해서 금요일만 되면 철야 예배에 가서 참석하고, 또 동네에 우리 그때 우리 신앙생활했던 많은 분들이 동네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고 부흥성회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그 부흥성회에 돌아가면서 참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딱 이 말이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현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는 현장은 그 기억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기억들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대학 때 다닐 때는 대한민국에 어떤 붐이 있었냐면 경배 찬양 집회 붐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은 경배 찬양을 가고요, 화요일 날에는 예수 전단을 가고, 경배 찬양을 가지 않으면 목요일 날 어노인팅,
또 다른 목요일 날에는 청가는 목사가 인도하는 디사이플스 돌아가면서 다녔었습니다. 대구에는 찬미 집회가 있었죠. 각 대한민국에 예배 사역의 붐이 일어나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예배 사역. 은혜 현장이 좋으니까. 근데 재미난 건 거기 가면 꼭 만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은혜 현장이 좋으니 그것을 반복해서 찾는 것. 여러분 그게 나쁩니까? 아니요. 베드로의 이 말이 나쁩니까? 아니요. 너무나 우리에게 그 효능감은 이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믿는 믿음이 이단이 아니었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얻는 현장들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안전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베드로의 예수님께 하는 제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마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 시내산에서 구름이 빽빽한 곳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하나님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다.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뭔가 맞지가 않아요. 베드로의 제안과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아구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약간 해석이 필요한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있으시죠? 라고 할 때 베드로가 16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다. 나는 맞다. 그게 맞는 믿음의 고백이지만 나는 제사장들에게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사단아 내대로 떠나갈지어다. 베드로의 충성심은 놀라웠지만 그 충성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어 놓는 것이고 방해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17장에서도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 이 은혜 현장은 특별한 일이지만 이 은혜 현장에서 영원토록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토록 은혜 현장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 현장으로 초대하신 목적하고 다른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현장은 잠깐이다. 그런데 이 잠깐 머물 이 은혜 현장을 허락하시는 논란하는 잠깐 은혜를 주시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은혜의 현장이 끝나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16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사장들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게 될 것을 설명하신 것처럼 높은 산에서 이 땅에 내려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3층 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는 은혜 현장만을 쫓아다니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현장이 우리 일상하고 연결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여기 영원히 살고 있으면 좋겠지? 그렇지 않다. 그 은혜의 현장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좀 보시죠.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찬양할 때, 참회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은혜의 현장들입니다. 가정교회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될지. 그래서 삼층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다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상에서 치열하게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균형 있게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일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개입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난 것은 그 다음입니다.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거든요. 산에서 구름이 빽빽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죄의 대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앞에 서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그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아버지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변화산에서 겪은 이 세 가지 일들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전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어떤 얘기들이에요? 과거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바보 멍충이 같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기할 게 과거밖에 없어. 어제 받았던 건 있습니까? 지난주에 받았던 하나님을 대면했던 은혜 현장들은 어떻습니까? 30년 전, 20년 전에 은혜 현장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은혜 현장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실적을 올리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회사에서 실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회사에 들어온 지 30년이 됐는데 20년 전에 했던 실적 얘기하면 뭐합니까? 어제 했던 실적, 지난달에 했던 실적을 얘기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예전에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이런 안전함이 있어. 이런 풍성함을 누렸지. 아니요. 지난주, 어제는 어떤 풍성함을 누리셨습니까? 물을 때에 얼굴이 빨개지시면 안 돼요. 은혜 현장은 과거의 일들을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현장이 내 삶에 있어야만 이것이 나의 안전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받았었다고요? 그것으로 인해 내가 안전해졌었다고요? 도대체 몇십 년 전의 은혜를 지금까지 울고 먹는 겁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요즘 누리고 있는 은혜의 현장이 없다면 과거의 것은 그냥 기억일 뿐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었던 일들, 그 일들이 쌓여서 오늘의 우리가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은혜 현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는데, 어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있는데
요즘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언제 하나님을 만나러 갔고, 나의 집에서,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삶의 태도가 바뀐 건 학교에 갈 때마다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교에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예요. 얘들아, 학원에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야. 우리 성도들, 회사에 테이블에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의 현장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은혜의 현장이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사명의 현장, 일상의 현장으로 그 은혜의 현장을 고스란히 가지고 오지 않으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삶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하러 내려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지. 그러니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찬양 집회 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소와 일상이 분리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성소에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일상에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으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여기서 초막셋을 짓자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요,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은 변화선이 아니라 일상으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치열하게 세상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니냐. 이것이 분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혹시 사람들이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는 그 사람들의 나의 평가는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조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 우리 후배들, 선배들이 다 대학원을 다니고 또 다 같이 저처럼 조교를 하는 친구들이 똑같은 일을 해요. 총무과에서 그 사무보조를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웃긴 건 호칭이 달랐어요. 근데 후배들한테는 야, 자 이름을 부르고, 내 선배들한테 야, 자 이름을 부르는데 나한테는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여기서 조교로 있는 건지 전도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조교라고 불러주시거나 이름을 친구들이나 후배들처럼 이름 불러주시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 왜냐하면 이게 이상하잖아. 같이 일하는데 야, 자, 선배들 야, 자인데 나만 전도사래. 이상하잖아. 그분들은 왜 나한테 전도사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저한테만은 끝까지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셨어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똑같이 장난치고 똑같이 학교에서 일을 합니다. 군대에서 경험했던 일들, 목회를 하면서 부교육자로 하면서 예배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로,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만났던 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몸이 조금 오그라들 정도로 저를 존중해 주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저도 똑같은데 왜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운영위원이고 목자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인데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일지, 놀라운 은혜의 비밀의 현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은혜의 비밀의 현장이 일상하고 연결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사순절에 은혜의 현장은 은혜의 현장대로 따로, 일상은 전쟁터 따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장로님이 병원에 있으면서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좀 더 빨리 조금 안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권사님 지금 전쟁을 벌이시고 계세요. 우리 가족들 정말 너무 지금 위태롭고 좀 안타깝고 그런 사람판 같은 시간들을 한 2주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던 것처럼 장로님이 빨리 건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해지고 생명의 평안을 누리고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혼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평안을 초대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은 너무나 고단하고 전쟁과 같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삶의 현장을 보면 전쟁과 같은 삶인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때 제가 하는 말은 딱 한 가지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당신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행동하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교회에서만 큐티하는 시간만 은혜 받는 현장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분리된 신앙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신앙.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은혜의 현장, 콤마하고 사명의 길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은혜의 현장 따로 사명의 길이 일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통합되어져 있지 않으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분리되지 않는 현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35장에 나와 있는 모세 보십시오.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기로 가요?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가 몇 번이나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요. 반역을 일으키는 일들, 하나님을 대면하고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칭찬을 들었던 그런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중들이 자신들이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전쟁 가운데 지금 있어서 우리가 죽게 됐다고 그때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을 한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 모세가 직면했던 것은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들이었지만 그가 경험하고 있는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안 찾아도 됩니다. 너무 성실한데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을 대면하지만 하나님 안에 평생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깐 있고 나머지 시간들은 40년의 시간들은 전쟁과 같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반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독이고 다스리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모세야, 내가 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의 씨앗으로 다시 한번 민족을 창조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어서 그들을 중재했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 말에 뭐합니까? 이 일들을 이제 누가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너는 그의 말을 따르라. 이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좀 보십시오. 말씀을 좀 마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은혜의 현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은혜 현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새벽이 되든 저녁이 되든 회사가 되든 학교가 되든 학원이 되든 그게 1분이 되든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30분이 되든 은혜 현장이 수십 년 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현장이 있고 나의 삶의 현장에 그 은혜가 쏟아져 나오도록 하나님을 초대하는 일들. 나의 상황을 인하여서 두려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죠.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두려움 때문에 기도했지만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함으로 삶의 이 전쟁 같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초대하는 일들.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고.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단해야 돼? 예수 믿는데 이렇게 왜 불안해야 돼? 우리는 현상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십시오. 놀라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지만 그 12장 그 뒤에 바로 나오는 건 애굽 가뭄 때문에 애굽에 가게 되고 거기서 아내를 파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 뒤에 아비멜렉에게 한 번 더 아내를 팔아버리죠. 어떻게 이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전쟁,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들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 제자들, 이제는 이게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은혜의 현장을 분리해서 사는 것이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현장을 우리의 전쟁과 같은 깨어진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는 일들이 없으면 신앙 따로 삶 따로인 삶을 스스로 고립하며 분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신앙 따로 삶 따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바리새파, 바리새인, 분리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 분리는 어떤 분리냐면 세상에서부터 거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죄와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들의 모토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겉모습은 거룩해 보이지만 속사람은 부패하기 짝이 없다라는 심판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은 본받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은 있는데 내가 불안할 때, 내가 속상할 때, 내가 힘들 때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로 초대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일인지. 요즘 어떤 것 때문에 고달파하고 속상해하고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그 속상함 가운데, 그 고단함 가운데, 그 불안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는 일들이 이 사순절, 너는 그의 말을 따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일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명령인 줄 알고 묵상하며 은혜 현장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는 그 일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